출애굽의 핵심은 뭐죠? 출애굽, 엑소더스. 핵심은 뭡니까? 10가지 재앙? 노예에서 해방? 아닙니다. 출애굽의 가장 핵심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율법의 가장 뿌리에 있는 10계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출애굽기를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고집과 또 자만과 오만과 교만과 성질 안에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세상이 옳고 세상이 맞고 내가 맞고 난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그 문명 안에서 이집트에서 여러분 출애굽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전부인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트랙에 경주의 트랙에 쓰지도 않은 것이다. 그 트랙에 서서 출발해서 1등이든 꼴찌든 기록을 가져야만 선수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여전히 늘 항상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고 떠나지 않으시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자꾸 딴 것을 봅니다. 내가 자꾸 다른 것을 봅니다. 주님은 얘기해요. 넌 나의 자녀다. 내 생명이다. 나의 전부다. 우리가 그것에 화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철도가 아니죠. VTX가 아니고 뭐죠? KTX가 SRT가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하더라도 정말 빨리 달려야지. 난 이 철로가 내 빠름을 따라오지 못해. 그리고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철로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 됐어, 성공했어, 재산이 엄청 생겼어. 이거는요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잘 됐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넘어졌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부르심 매일처럼 확증되고 매일처럼 선명해집니다. 아 오늘 일어나면 뭐하지? 아 이렇게 살면 뭐해? 밥 먹으면서도 야 네가 밥 먹을 자격이 있냐? 자면서도 아유 넌 또 못하러 자냐? 한 것도 없으면서 깨면서 아유 깨면 뭐하냐?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뭔지 아세요? 주님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주님 오늘은 저를 통해서 뭘?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 봐야 될 걸 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될 걸 듣게 하시고 품어야 될 걸 품게 도와주세요.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말아먹든 뭐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낭비가 없는 거거든요. 인생에 소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뭐예요? 지금 망했으니까 야 나는 진짜 인생이 어떻게 되지? 왜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될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몰랐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나? 아 우선순위가 거기 있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엇나갈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방치하시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너무 힘드네, 잘 안 되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법치가 정의롭기에 국민들이 그 법을 믿고 따릅니다. 경찰이 맨날 돈 먹고 부패한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당신 신호 위반했으니까 딱지 끊을게요. 그럼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웃기지 마. 니네가 더 똑바로 안 하면서 나한테 왜 딱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맘대로 해. 그러고 가버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치와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리고 그 법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익과 자기의 사견대로 법을 해석하며 법을 적용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맞지요? 지금 헌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너무 착해요. 저는요, 4.19 혁명이 일어나도 이미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면요, 저는 목숨 걸고 나갈 겁니다. 다른 건 안 나가는데 3.1절은 나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법치 안에 있지 않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전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모든 수고를 다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법 안에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닌데 그 법 안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에 쌀이 떨어져요? 하나님 뭔가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네. 하나님 뭔가 천사가 뭔가 빠뜨렸으면 주의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이 전부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고백은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죄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볼까요?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을, 말씀 띄워주세요.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성경에서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늘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래. 아니야, 율법적으로 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아멘.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구를 위해서 의로우시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세요?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그 공의가 의롭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볼까요?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죠?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예수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역사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체 안에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길로 가버린 자는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만을 지키는 하나님? 야, 너무 편협하다. 야, 신이라며. 근데 뭐 이렇게 골라서 품고 골라서 그러냐?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공의를 몰라서 그래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200도 300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왜요?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백성에게 준 거죠. 교회에게 준 거죠. 나에게 준 거죠.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보다가 세상 걸 오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징계하십니다. 근데 바로 징계하면 너무 좋겠는데 때는 또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돌이킬 테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는 그렇게 인내하실 필요 없으세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왜요? 제가 하나님 오래 기다리심이 때로는 너무 좋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걸 경험하니까 빨리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어렵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건 큰 복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요. 네.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아멘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떤 학부모들 인천에 가서 한 30명 모인 데서 설교해달라고 가서 부모들한테 부모답게 살고 아비 어미답게 살고 아멘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40분 동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저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저 한 번 가면 잘 안 불러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지금 기도를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건 죄악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그만 쳐다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못 봐요. 하나님 공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멋대로 떠났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 그래서 죄가 크다는 것. 그래서 회개하면 뭐래요? 백성들이 돌이켜 주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인은 뭐 죄를 얼마나 지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죠. 자기도 포함시켜 우리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죄를 쓰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돌아갈 테니 우리를 향하여 주님 신실하게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보세요. 이 기도는 위대하죠. 근데 다니엘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죠. 그리고 환관이죠. 그리고 우리와 시대적인 상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 이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이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절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다고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백성 삼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알았어? 아이 괜찮아, 난 니네 하나님이라니까. 진짜 내가 너 모든 걸 내가 다 도와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봐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거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이건 뭐예요? 노예로 네 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망했던 너의 삶을 내가 빼냈어. 왜? 네가 내 새끼니까, 네가 내 자식이니까. 알았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뭐 하셨다고요?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일리지 쌓였어요? 아니요. 우리는 일도 한 게 없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이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 아멘. 한 번 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 전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여러분 성막 보셨죠? 엄청나게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천막이라니까. 그냥 왜 천막을 세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자녀 어떻게 돼요? 사랑스럽죠? 제가 구치소 갔다 와가지고요, 저희 아들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엄청 혼자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부모는 늘 이런 거예요. 항상 그냥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좀 더 했더라면. 그 친구도 그래요. 엄마가 너무 젊은 나이에 바람나서 떠나버렸어요. 누구 탤런트 동생이더라고요. 떠나버렸어요. 그 남편은 일을 악물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건축하는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녀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밥도 차려주고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하나를 사귀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갖다 놔요. 그리고 생활비를 많이 줘요. 그리고 자식들을 좀 챙겨주래요. 근데 그런 여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클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와서 내 자녀들에게 했던 모습을 보면 최선을 다하긴 했죠. 근데 첫째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철없을 때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 안 돼!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이거 해. 지금 보니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둘째를 키울 때 어떻게 되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괜찮아, 피 안 났지, 일어나면 돼. 첫째는요 얼마나 안고 응급실을 뛰어갔는지 몰라요. 갑자기 저를 보고요 떨어요. 경련이 응급실. 제가 재단에 복지재단에 사회복지를 했으니까 희귀병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뭐가 증상만 딸기 먹고 얼굴이 팅팅 벗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처럼 실수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절절하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와닿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돼도 이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돼야 된다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차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늘 떠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변한다고요. 하나님은 늘 사랑과 공의로 되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그 관계 가운데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십계명의 첫 계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것도 안 돼요. 이 600열쇠가 중에 요거 하나도 안 된다고요. 근데요, 제가 진짜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되잖아요. 나머지 다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지켜요? 아니, 우리 못 지켜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막 잘 다뤄요? 안 돼요. 우리는요 그 정도도 안 되는 아주 미천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요. 화장실 들어갔다는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 구치소 친구한테 내가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너 기도하고 계약 때 도장 찍은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붙여서 기도해야 돼. 1분밖에 없어요. 그거 알았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야, 지금 내가 왔는데, 대표로 왔는데 지금 내 뒤에 100명 정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자, 내가 기도해 줄게.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거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임꺽정한테 내가요 어떻게 손을 모은지 아세요? 간절합니다, 아주. 근데 이놈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간절해야 돼요. 그렇게 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그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택하셨잖아요. 배부르게 안 합니다. 먹고 살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궁핍하게 안 합니다. 궁핍하게 하시면 대놓고 기도하세요. 쌀떡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이 목사한테 안 좋은 건 배워가지고 이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세이브 코리아를 제가 웬만하면 틀어놔요. 사실은 그 안에 강사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같이 기도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청년들 나와서 하는데 처음 말씀을 많이 외쳐요. 이번에 서울대 학생도 나와서 저거 얘기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따라해 주세요 이러면서 여자가 20학번, 둘학번인가 얘가 그러더라고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야. 우리는 공의를 배웠죠. 공의가 뭔지 알지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게 먼저예요. 사법부의 정의를 아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사법부를 향한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향한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하나 더 볼까요? 6장 12절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예요. 아까 제가 KTX 얘기했죠. KTX가 어찌 논밭을 달리며 철로를 달려야지. 배가 항로도 없이 지 맘대로 달리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법리를 네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해석하고 있느냐.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어? 하나님을 내가 멀리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가까이에 있는데요? 가까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욥기 보잖아요. 욥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 야, 그래도 너 잘못 있을 거야, 찾아봐. 얘기하잖아요. 아이, 그래도 하나 찾아봐. 너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근데 자식들은 그럴 수 있잖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자신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건 헛된 겁니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볼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26장 14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대적이 패실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너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너 이렇게 힘들어도 나 안 볼 거야? 내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너는 결국 나한테 돌아와야만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저주와 같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사업을 했어요. 회사를 길렀어요. 흑자 도산하는 거 아세요? 흑자도 도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하우스 푸어나 뭐 부동산 푸어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다 만들어놔요. 근데 이걸 헐값을 다른 사람에 넘겨서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품을 향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힐끔힐끔 주님을 쳐다보죠.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는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가 뭔가 얘를 기반을 주려고 해도 기반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그게 얘한테 저주가 될 거거든요. 밑에서 더 굴려야죠. 더 고생을 해야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저기 뒤에 아이 좀 봐주세요. 언제 올라갔어도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보세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근데 예배는 드리고요. 세상에서는 더 잘 되려고 또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만 집사고요. 세상에는 무슨 부장, 팀장, 이것만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상한 삶을 살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네 먹고 사는 거? 그거 내가 해주는 거잖아. 그건 내가 챙겨주는 거잖아.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 서울대 들어갔어? 어디 들어갔어? 무슨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가 됐어? 야, 그렇게 되고 몸이 시름시름 안 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렇죠? 아니, 우리 알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 뭐해? 근데 나를 놓쳤어? 너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얘기했죠. 내 법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좋은 것만 따라갑니다. 우리들은요, 생계와 생존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는 절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좀 길지만 히브리서 말씀 한번 우리 따박따박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그럼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면 징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크잖아요? 그럼 지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그 기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징계는 해야 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엄청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자녀를 징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징계하시고 그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채찍질은 이런 채찍질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준다는 것이고, 그 우리 가지치기 하죠. 나무 가지치기. 왜 가지치기 왜요? 잘하는 사람은 왜 나무를 막 잘라? 잔인해 막 이래요. 아니요, 더 잘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걸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이게 채찍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동시에 우물과 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물. 그래서 이 강단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이 강단에서 물을 퍼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먹여야 됩니다. 이 강단이 오염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강단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안 와요. 교회. 몇 가지 있었어요. 주일날 돌잔치가 있는데 돌잔치에 예배 시간이 겹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촌이에요? 4촌 이내는 가시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 없잖아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건 뭐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거죠. 그럼 저는 알죠. 주님 뭘 기뻐하실까요? 얼른 자리를 떠요. 그러면 뭐하는 줄 알아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희한해요. 항상 희생양을 찾아요, 사람들은.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항상 뭐가 안 됐어?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분석할 생각 안 하고 누구 탓을 하려고 눈을 부르리고 찾는단 말이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정부 정책이 문제야. 시대가 이 트럼프가 바이든이 돼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죄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신이 잊고 있던 죄, 난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찾아서 가르쳐줘요. 굳이 그렇게까지? 자신도 모르게 묻어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머, 내 사생활까지 그렇게까지 나를 침범하나? 라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얘기해줘요. 알아요, 알아. 안 되는 걸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죄를 떠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히브리서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대항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죄랑은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자녀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요 앞에 여기 치리석이 따로 있습니다. 의자가 작아요. 맨 앞에. 그 교회 그래도 꽤 커요. 지각하면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어디 세일머니 빠지면 여기 앞에 앉힙니다. 너무하죠? 근데요 교회가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장로님 새벽기도 완주 못하셨더라고요. 3달 동안 징계를 처합니다. 회의에 못 들어오십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요. 교회는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요 더 강력해야 돼요. 교회는 여기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네. 성경에 융통성이라는 단어 찾아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없어요. 하나님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왜요? 이게요 생명과 죽음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는. 근데 이 정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킬걸요? 이건 매일 일상하는 일인데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고 때문에 내 어머니가 죽을 수 있어. 그러면요 눈에 불을 켜고 할걸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종국에는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요 행복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우리 집이야. 이거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뭘 잘못했죠? 알아요. 잘못한 거 지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안아줘야죠. 끌어줘야죠. 그리고 얘기해줘야 돼요. 뭔지는 알고 있어? 그럼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똑똑하네. 그럼 회개해야지. 그럼 같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내 성질이 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는 나름대로 아량을 베푸는 게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2번째야 일 안 물고 3번째는 안 참아. 근데 3번째에 딱 했어.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아.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할 것 같아. 3번째잖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취 안에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취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니까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시계 좀 봐라. 그렇게 살면 되겠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럴 때 속은 어떻게 될까요? 119 100번을 불러야 됩니다. 불이 막 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변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심고 뭐해도 안 된다는 거죠. 땅을 놋과 같이 만들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는 되게 멋있는 말로 한 거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 하나 했잖아요? 엄청 기쁩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엄청 칭찬하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게 팔불출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애가요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해요. 열매가 아닙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럼 또 안 와 저한테. 성경대로만 얘기하면 나랑 멀어져.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된다고요. 제자, 우리 제자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 늘 얘기하죠. 나무 가지를 보세요. 나무 가지 이것도 보세요. 나무 가지 덜덜덜 떨면서 땀 흘리면서 붙어 있나요? 살아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난 여기 떠나면 열매를 못 맺어. 한번 보세요. 얘가 덜덜덜 하고 있나요? 그냥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게 지켜야 되지, 해야 되지. 아니요. 그냥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 안에 있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주는 게 아닙니다.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결탄고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 지금 뭐예요? 위험한 곳이니라. 이게 아니에요. 너랑 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와 나의 친밀함은 그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핵심인데 전체 성경에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핵심 뭐예요? 레위기인데 그 레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하다. 뭐로 연합해요? 거룩함으로 연합하다. 주님과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연합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요 세상과 연합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WCC가 말하는 연합은 거짓 연합이라고요. 세상과의 연합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연합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알면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속을 수가 없어요.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뭔가 보여지는 하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어요. 우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 길 가운데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옷은 해지지 않아, 신발도 닳지 않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하면 단순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19절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율법으로 다시 다가오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시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간구한 회개의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의를 향한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 뒷담하지 말고 기도하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없어 보이죠?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입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딜 가든 드러납니다. 처음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들이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한중한의 삶을 사시기를,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